시작하십시다.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만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아까 어디입니까? 19장 몇 절이냐면 29절 보십니다. 19장 29절 51페이지 19장 29절에 보면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했죠.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저란 말은 시바 무비보셋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바를 말하는 거예요. 시바를. 그러니까 그냥 시바로 그 전부 다 밭을 차지하게 하십시오. 나는 왕 곁에 가서 머무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뜻이죠.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시 41절 온 이스라엘이 54페이지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좇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막상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간에 갈등이 빚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알고 가서 유다 사람들만 가서 다윗을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서 모셔올 때 가서 좀 이렇게 환영도 하고 모셔도 같이 오고 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싹 가가지고 다윗을 모셔오니까 속이 마음에 이제 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과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간에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 옛부터 이제 좋은 일에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에 막아 낀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기분이 들뜨게 되면 생각을 넓게 하지를 못해요. 예, 기분이 흥이 돋아져 버리면 사람이 애골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중대한 일을 처리할 때는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일어나면 안 돼요. 중대한 일은 항상 머리를 차갑게 해서 넓게 생각하고 우리 유다 지파만 가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예를 들면 5 형제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미국에서 사시다가 오랜만에 지금 국제공항에 오늘 도착한단 말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놈이 그 소식을 저만 알고 싹 가서 부모 모시고 왔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하고 완전히 입안 나는 거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오랜만에 아버지가 귀국 가시니까 5 형제가 다 같이 가서 아버지를 맞아오면 형제부에도 주고
아버지도 보기 좋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유다지파 사람들만 속오는 것보다 12지파 대표들이 다 와서 이제 들어오십시오. 얼마 전까지만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막 이샤이샤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냉큼 들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차제니까 12지파 대표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가서 우리가 과거에 좁게 생각했습니다. 다 잊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다윗을 맞아 왔으면 다윗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너무 옹졸하게 일 처리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백성들 간에 그런 시비가 붙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55페이지에 동그라미 안에 2번에 보면 반역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다윗을 반역한 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20절에 나오는데 20장에 나오는데 우선 난류인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일어나 다윗 왕을 배반하고 일어나는데 다윗 왕은 후궁 10명을 별실에 죽는 날까지 가두어두고 요압이 아마샤를 만나 칼로 배를 찔러 죽이자 시체를 본 백성이 요압을 따라 세바를 쫓고 요압이 여인으로 세바의 머리를 베도록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 반역자들이 하나하나 다 숙청을 당하죠. 우선 보십시다. 1절로 2절,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난류인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일어나서 다윗을 배반을 합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그런 자라. 저가 나팔을 울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반역자 하나가 나옵니다. 난류라고 나오죠. 난류. 그러니까 하나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단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결국 사울 왕의 계통 아닙니까?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못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왕권이 다시 유다 지파로 넘어간다는 게 사울을 내놓았던 베냐민 지파로서는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 환영하지 말라. 우리는 업이 없다. 저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업이 없다. 이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함을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앞에서도 불만이 있었잖아요. 왜 유다 사람 너희들끼리만 가느냐. 불만이 있는 데다가 세바가 일어나서 그 난리를 치니까 당장 이제 다시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민심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민심이 얼마나 간사스러운 건가.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함정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간교스럽고 간사스러운 민심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자기 의지나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하기란 힘든 겁니다. 대세를 따라야 되니까. 민의를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민의가 저쪽으로 돌아가면 그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민의를 이끌어가느냐, 민의가의 대통령을 이끌어가느냐, 그 관계가 묘한 관계지만은 이게 이권 관계가 서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민의를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되진다면 능력 있는 대통령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민의의 대통령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안 하려면 이제 막 파쇼 정치가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 지금 막 화물 노사 분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이들 편들기도 그렇고 저들 편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민의가 점점 외면을 하게 되고. 정치라는 게 사람이 해나가다가 보면 정치에서 유명한 정치가로 이름난다는 건 참 힘든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만도 뭐 대통령, 이제 왕으로 다윗을 모셔오자 온 이스라엘이 다 떠들어대더니만은 유다 지파가 가서 모시고 오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세바가 일어나니까 확 다 마음을 돌이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게 되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벌써 이제는 나라가 두 쪽으로 확 갈려져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둡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후궁, 욕보인 후궁들이죠. 예루살렘에 놓고 간 후궁들 있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사실은 자기가 데리고 갔어야죠. 다윗이 데리고 갔어야 하는데 안 데리고 가고 놔두고 가니까 압살롬이 옥상에서 다 욕보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이제는 다윗이 압살롬 미워한다. 그럼 백성들이 모두가 다 다윗을 미워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 계략가가 압살롬에게 그걸 시켜가지고 백주에 옥상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온갖 추태를 감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10 후궁들이 당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잘못한 건데 그렇게 당했다고 해서 여자 후궁들이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안 당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그만 별실에다 감옥이지요. 그러니까 감옥에다 가둬놓고 밥만 먹여서 평생 죽는 날까지 다윗이 죽이지는 않고 그래서 생밥으로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결국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추한 타락된 모습이 다윗 왕가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 왕가에서 이런 추태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게 10 후궁이 생밥으로 한평생을 보내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로 10절에 보면 10절 상반절까지 보면 20장 요압이 아마시아를 만나 인사하며 칼로 배를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하나 이제 숙청을 당합니다. 왕이 아마시아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왕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브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시아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매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시아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시아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시아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이 아마샤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거의 4절 왕이 아마샤에게 돼 너는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다 소집해라. 그래서 소집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가만히 보니까 왕이 아마샤를 총애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마샤에게 그 중대한 일을 시키니까 요압의 눈에 거슬렸어요. 아마샤가. 그런데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 정한 기한에 돌아오지를 언제까지 돌아오려는데 안 돌아온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에 아마샤에게 아비새에게 다윗이 이에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한다. 앞으로 위기가 온다. 세바가 다시 일어나는데 압살롬은 이유가 아니다. 그보다도 더 무섭게 반역한 세바 세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너는 네 왕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이 세바를 추격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더러? 아비새들어. 아비새하고 아마샤하고 다릅니다. 아마샤는 먼저 보낸 신하고 아비새는 그 다음에 군장이에요. 당장 너는 군대들을 거느리고 가서 세바를 추격하라.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들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매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다. 그래서 죽는 척하고 요압이 일어나서 그 아마샤를 찔러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아마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10절 하반절로 13절에 보면 아마샤의 시체를 본 백성이 요압을 따라 세바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압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반역자 세바를 추격하러 나가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는데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샤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러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을 섰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니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샤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이제는 모든 군대들이 다 요압을 따라서 그 반역자 세바를 추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로 22절에 보면 요압이 여인으로 세바의 머리를 베도록 하고 돌아옵니다. 급기야는 세바를 죽여요. 아마시아 죽고 세바도 죽고.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가로되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에 물러가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반역자 세바가 바로 성에 들어가 있어요.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는데 결국 저희가 벤마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가 숨어있는 성을 에워쌌어요. 그 성을 에워싸고 막 토성을 쌓고 이제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리려고. 그러니까 그 성에 지혜로운 여자가 하나 있다가 나와가지고 요압을 좀 보자고 그런다고 그래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보자고 그래라. 그러니까 요압이 장군이 이제 그 여자한테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나온 여자가 하는 말이 이건 우리 기업인데 왜 이 성을 멸살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에는 지금 다윗 왕을 반역한 그런 세바라는 사람이 이 성에 숨어 있다. 그 사람만 내어주면 우리는 물러가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세바의 목을 당신에게 던져주겠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성중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성 사람들이 세바를 잡아서 목 잘라가지고 요압에게 주니까 그만 성은 성대로 편안하게 망하지 않고 세바는 세바대로 다윗을 반역한 세바는 목이 잘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항상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바가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예롭게 하고 그 왕권이 경고케 하고 나라도 견고하게 하고 그 왕가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만약에 세바가 다시 또 일어나서 압살롬도 죽었는데 세바가 또 일어나 다윗을 죽인다? 물론 다윗이 지은 죄로 보면은 다윗도 죄값대로라면 죽어야죠. 안 그래요? 다윗도 죄 많이 졌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 왕후들도 10명이나 놔두고는 그것도 완전히 가둬서 정말 밥만 주고 그것도 자기가 놔두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궁에 앉아서 그런 생활을 했던 그 다윗으로 봐서는 죄값으로 봐서는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하게 돼 있잖아요. 압살롬도 망했지. 아까 이제 시므이도 뭡니까? 누구예요? 그 군장도 하나 심부름 갔던 아마샤도 죽었죠. 그리고는 지금 현재 세바도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야 하나님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사건 자체에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사건을 성경에 왜 기록했는가? 세바가 죽었다는 사실이 뭐가 대단하기에? 세바라는 사람 우리는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 왕을 반역하다가 그가 죽었다. 하나의 역사의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의 이야기 속의 흥미거리로 우리에게 읽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다윗 왕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각 항상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려두어야 성경이 성경대로 바르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니까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대적하는 건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 대사입니다. 어디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하고 거역하는가? 당장 죽음을 면하려거든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거 다 부흥사들이 와서 그렇게 다 한마디씩 외쳐주고 가잖아요. 그래야 목사가 목회하기가 편안하죠. 그럼 목사 대적 안 하죠. 그래서 다 벌벌 떱니다. 목사가 이번에 돈 몇십억 해먹었나, 얼마 해먹었나 모르겠어요. 최고랑 차고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큰 교회 위대한 목사님이. 그래도 함부로 거기 대적 못하는 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는 우리가 망한다. 바로 이런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성도들은 야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대적하는 자마다 다 죽네. 야 진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대적해서는 안 되겠구나. 10번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10번도.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나밖에는 없죠.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밖에는 없다는 나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답답한 거거든요. 오늘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이렇게 피지땀을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한쪽에서라도 그냥 냇물이 다 흙탕물 됐다고 포기해버리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하수가 정말 흙탕물이 다 됐다 할지라도, 홍수나 흙탕물이 됐다 할지라도 작은 옹달샘, 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옹달샘에서 비록 적은 맑은 물이지만 자꾸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석 달이 지나면 아무리 큰 하수도 맑아지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으로. 나는 이 성도대학 시간에 기신을 다 빼요. 솔직히. 주일날 많이 해봤댔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시간 강의하잖아요. 오후에 그저 한 4, 50분 강의하고. 근데 이 성도대학 시간 나와요. 완전 120분 강의. 그냥 스트레이트로. 주일날 쉬기나 하지 중간에. 진액 다 빠져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일날 하면 우리 교인이나 듣지. 다른 타교에서 오시는 분들이 못 듣잖아요. 사실 이 성도대학은 타교에서 오신 분들에게 큰 배려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올바르게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으면 가서 자꾸 올바르게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말을 하라니까 그것도 할 수 없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죽어도 안 해. 다른 데 가서. 왜 이단이라고 할까 봐서 안 해. 그런 거는 속으로 너들은 다 엉터리로 믿는다. 나는 잘 믿는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나만 목이 터지는 거죠. 답답한 나만. 말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대적하는 자마다 다 죽지 않느냐? 어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 목사를 대적하느냐? 이래버리면 다시 할 말 없는 거죠. 다시.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약. 다윗을 대적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를 죽이는 거지 다윗 대적한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시각,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하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읽고 배우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항상 그거 확인시키는 일이에요. 전부가 모든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쉽고 단순한 거죠. 깨닫고 보면. 성경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단순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알고 나면 구슬알처럼 땡그랗게 남아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딱 전부 배워서 딱 깨닫고 나면 투명한 구슬알 돼버리고 말아요. 땡그랗게 구슬알 하나 남아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거죠. 아직도 자꾸 시무이가 어떻고 아마시아냐 뭐냐 이름 나 이렇게 더듬어도 상관없어요. 지난번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더듬고 강의하는 건 처음 봤대요. 성경에 자꾸 이상한 이름 자꾸 나오니까 더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거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 좀 뒤집어서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맹맥이 흐르는 살아있는 그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 의미를 정확하게 붙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아마샤를 갖다가 시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시므이를 갖다가 비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말하다 보면 모세를 요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아요. 내가 이렇게 가끔 내가 강의한 거 들어봐도 야, 저 때 뭔 생각하다가 저렇게 또 쓸데없이 말을 바꿔서 저러나. 그런데 참 많거든요. 바꿔도 여러분들은 옳게 다 알아듣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세바 머리를 베도록 해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전부 요압은 이제 승리하고 세바를 죽이고 돌아왔어요. 넘어가서 61페이지 20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왕국의 장관, 사관, 서기관, 제사장, 대신 등이 세워집니다. 아주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장관도, 사관도, 서기관도, 제사장, 대신들, 문무백관들이 쫙 자리를 잡히게 되죠. 다윗 왕국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이아는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거기 전부 다 나와요. 장관, 사관, 서기관, 제사장, 대신들 쫙 자리 잡아서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바꾼데 오십시다. 이상과 같이 다윗 왕국은 그 반역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인재들로 조각이 이루어져 견고하게 회복이 되었다. 틀림없죠?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예고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평안케, 견고케, 평안케 같은 얘기죠. 평안하게, 나라가 평안하게 하리라.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넘어가십시다. 물론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62페이지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언약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자를 다 멸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리고 다윗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견고하게 편안하게 세워질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얘기하려면 언약자손인,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에다 대비를 해야지 여기다가 다윗 콜 목사 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네. 그런데 다윗도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목사도 기름 부어 세웠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름 부었대요, 목사. 근데 나는 안수 받을 때 기름 한 방울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교회도 어렸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지금은 가끔 약간 기름기를 좀 바를 때도 있지만은 그때는 머리에다 기름도 못 바르고 가서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의 기름 부어는 거네요, 목사가. 근데 다윗 이퀄 목사. 나는 다윗은 예수의, 만왕의 왕이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예수와 이퀄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 대적하면 망한다, 이 말은 맞는 얘기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를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 왜? 이는 언약 자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죠. 다윗 왕국을 대적하는 자가 망하듯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고. 성경을 그렇게 풀어야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만 되면 갖다 붙이는 거야.
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원수를 쳐서 멸하는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이제는 내치가 다 이루어졌어요. 내치가. 다윗 왕국이 내치. 국내, 나라 안의 모든 치리가 견고하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외치가 이루어져야죠. 외치. 그래서 주변국의 원수들, 대적들 쳐서 멸해야 나라가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이방 대적들이 있는 한, 원수들이 있는 한 나라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또 원수를 쳐서 멸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우선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기근으로 인한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허락을 합니다. 자, 다윗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앞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간구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기근이 임하느냐?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피 흘린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기근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족속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왜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정복할 때 왜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와서 평화조약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할 수 없이 기브온 사람은 안 죽인 거란 말입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멸망시키면 안 돼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족속이니까 이방민족이라도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자, 이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흉년이 기근이 계속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 그런 게 이권 문제가 아니다. 기브온 우리 사람들을 사울 족속들이 많이 죽였으니까 그 사울 족속 그 족속들 중에 우두머리 노릇한 사람들 우리를 학살시키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7사람 대표자 7사람만 내달라. 그래서 다윗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내주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 베냐민 사울 족속 중에서 7사람을 받게 됐는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람들 7사람을 내어주면 목매다가 죽이겠다 이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7절로 9절 한번 보십시다. 21절로.
21장 7절로 다윗이 사울 후손을 기브온 사람에게 맡겨서 죽인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전히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은 절대 내주지 않아요. 8절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할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라.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울을 반역하는 그런 원수들을 대적들을 하나하나 물리쳐 멸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10절로 14절 봐도 다윗이 사울 왕과 그 후손의 유해를 찾아서 그런데 그렇게 7 사람을 죽였는데 사울은 그 시체들을 잘 찾아서 장사를 지내주는 아주 그런 폭넓은 너그러운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다윗의 치적 내용을 늘 볼 때마다 한결같아요. 한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힘인가? 다윗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가? 원수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 언약을 믿는 신앙의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하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아무리 대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해서 저들을 내가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다는 사악한 마음이 다윗에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싸운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말.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 다윗을 위한 거냐? 다윗을 위한 거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냐? 10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다윗을 위한다는 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내가 목적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철저한 신본주의죠. 다윗은 이런 철저한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원수들 그렇게 죽였으니까 뭐 썩든가 말든가 들짐승들이 와서 다 해치우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갖다가 아름답게 장사를 지내도록 한번 보십시다.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있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매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비를 베풀어서요.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이 사울 아니에요? 사울과 그 후에 그 대적자들, 원수들, 이들을 전부 고향 땅, 기스, 조상묘가 있는 거기에다가 안장을 했어요. 사실 사람도 자기 집안 어른, 요즘에는 다 화장을 왜 합니까? 물론 땅도 없어서 화장하지만은 저놈이 내 묘 풀 깎아주겠나? 부모들이 믿질 않아요, 자식을. 홍연이 나 땅에다 묻어놓고 풀만 우북이 쌓을 바에야 차라리 화장하는 게 낫다.
그래서 화장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자기 부모 묘도 관리를 안 하는 세상인데 이게 보편적인 우리 지금 현대 젊은이들의 생각 아닙니까? 왜 아버지가 산소 다니는 건 막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막 이렇게 막 묘가 수두룩하게 막 10대 묘 막 이렇게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걸 온종일 비지땀 흘리면 깎잖아요. 아들 데리고 가서 보라고 가르치는데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회사에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회사 생기잖아요. 불가능한 회사. 그런데 다윗이 무슨 상덕을 보겠다고 사울의 집안에 그 모든 뼈골 다 흐트러진 뼈골까지 사울의 뼈골 요나단의 뼈골까지 다 찾아서 7사람 죽은 사람의 시체까지 다 해서 조상적 기스의 묘 있는 곁에다가 종종 묘처럼 종산처럼 그렇게 해서 잘 묘를 만들어준.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근을 끝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는 어려운 일이 끝나게 됐는데 그 다음 21장 15절로 17절 다윗과 신복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를 거두죠. 외치 나오잖아요. 안에 있는 대적 원수 다 일부 진멸되고 이제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야스비브노비 이걸 내가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듬더듬하지.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브레스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발 좀 왕께서는 나오지 마십시오. 전쟁에 나오지 말고 왕 죽으면 끝납니다. 다윗은 내가 안 죽는다 믿어지니까 내가 왜 죽냐. 전쟁터에 싸워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신하들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다윗왕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당신은 왕궁에 가만히 계시오. 싸우면 우리가 나가서 할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죠. 근데 이것도 승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평안케 하시겠다는 언약을 이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시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까다로운 이스비브노 이런 이름 달달달달 외에서 이야기를 잘했다고 해서 성경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20대 중반에 농촌운동할 때 이거 다 아이들에게 그냥 성경 안 보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딱 강의하기 전에 이거 한 몇 장 이제 오늘 저녁 아이들에게 강의해 줄 거 쫙 읽습니다. 이거 이름이야 뭐야 내용이야 머릿속에 싹 다 들어와요. 그러면 딱 성경 덮어놓고 그냥 애기들을 청소년들 눈 하나 눈동자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주 연극도 해가면서 채수사도 해가면서 어른 소리도 하고 애기 소리도 해가면서 호랑이 소리도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가 이제 이 논리, 구조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내용 줄거리를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이름도 전혀 안 외워지질 않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의 흐름, 그거에 내가 항상 주목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인간의 그 기억력에 크게 이제 자극을 준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그래요. 공부할 때도 한번 정말 아슬아슬하게 틀린 문제. 그건 한번 기억되면 다시는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 집중됐던 문제가
틀려가지고 다시 발견하게 된다면 평생 잊어지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에 내 기억력이 활용이 되는데, 이 내용에 자꾸만 신경을 안 쓰고 흐르는 논리에 자꾸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그 지역 이름 이런 것들이 자꾸 퇴색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둔감해지고 그런 걸 제가 자꾸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다 20대 중반에 전부 다 머릿속에 달달달달 매서 다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는 생각 안 돼요. 계속해서 이 논리 쪽으로, 논리적인 구조 쪽으로 관심을, 의미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뭐 별로, 블렛에 쳐서 이겼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싸우면 안 되겠지만, 김정일하고 싸워서 우리가 깨끗하게, 파괴도 안 하고 이겼다 한다면, 그건 정말 톱니식감이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자꾸 얘기해야 되겠지만, 옛날 옛쪽 다회당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쳐서 이겼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 앉아서 배워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나라를 평안케 하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역사적인 실제 사실을, 언약은 사실은 말로 한 거니까 이론 아니에요? 그렇죠. 이론이란 말입니다. 성취는 사실 근거고, 언약은 이론이고, 성취는 사실 근거고, 이론과 사실이 맞아떨어진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에서 있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론적인 하나님의 언약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확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거죠. 단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해 가신다. 그 다음 이제 21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도 한 차례도 아니에요. 4차례에 걸친 블레셋 싸움에서 계속 승리를 거둬요. 계속해서. 블레셋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아스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가 땄더라.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가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발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죠.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사람의 장군, 아주 힘센 장사 4사람이 다 이스라엘 다윗의 장군들에게 다 패망해서 죽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거기 이름을 자세히 밝힌 건 역사성을 우리에게 더 강조해 주는 거죠. 지역 이름, 사람 이름, 그리고 연대,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대 아니에요? 연대. 사건이 일어난 연대. 누가 이름이죠? 어디서? 장소죠. 어디서? 장소. 지역. 무엇을? 사건. 어떻게? 사건. 무엇을? 어떠한 일의 목표. 그래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등등의 구체성을 담아 놓은 것을 바로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기록이라. 성경이 바로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외우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사실로 나타난 것, 그걸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성경 이해에 있어서. 이제는 점점 하나하나 더 정리가 되죠. 성경이 어떠한 것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맑아져요. 아주 맑아져요. 총명해지고 아주 단순해지고 아주 간단명료해지고 성경이.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윗왕의 찬송이 22장 1절로부터 23장 7절까지 나와요. 당연히 찬송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번곡해 했다가 형통한 날 줬잖아요.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그리고 원수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블레셋이 전쟁할 때마다 멸망하니까 여러 번 하면 한 번은 지고 두 번은 이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 때마다 지금 5번 했는데 5번 다 이겼잖아요. 전쟁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이루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언약 자손이죠. 우리도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언제 선택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언약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자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택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약 자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니까 장사해도 절대 손해 안 보고 부도도 안 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때로는 공고한 날도 있을 수 있고 부도도 나고 때로는 병도 나고 번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이게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니에요. 당신 이름을 위하여. 네. 이게 철저히 다윗이 가졌던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우리 아쉬운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아쉬운 분이에요. 하나님께 아쉽다는 건 좀 우리말로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얘기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훨씬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적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결국은 놀라운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주시는 이유가 찬송께 겸해서 섭리하는 이유는 찬송을 위하여. 가난하게 하고 부유하는 이유가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안 그러면 가난하게만 살아도 찬송 안 하고 부유하게만 살아도 찬송 안 해요. 늘 생활이 부유하면 찬송 없어요. 뭔만 있는가? 자기 쾌락을 위한 타락만 있을 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리움 없이 가난 모르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할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감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평탄하게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은 마음이 사악합니다. 사악해요. 그러나 가난도 해보고 부요함도 해보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사악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할 줄 알아요. 사람이 쉽게. 그래서 사람은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공곡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려고 범죄의 소굴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모든 대적 숙청하고 원수들 다 숙청해서 나라가 평안하게 경복해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우리들이 함께 배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눈여겨봤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곤곡해도 하시고 형통케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령 이 고달픈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곤고한 날이 온다 해도 좌절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형통한 날이 왔다 해서 자고하고 오만방자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연보했습니다. 드려진 연보도 소중한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영광이 주께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